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송이자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계속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거품 빼자. 근데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가장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는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 없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악기 소리 뒤에 얼마나 많이 숨는지 몰라요. 화려한 악기 소리 뒤에 숨어가지고 소리도 안 내고, 더군다나 요즘은 마스크 뒤에 또 우리 숨죠.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 안에 거품이 끼어 있는 하나씩 다 걷어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중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었을 겁니다. 제 귀에도 들리는데 하나님 귀에 안 들리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악기 뒤에 숨으려고 했던 마음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환경 자체가 지금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들 악기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단이 우리 안에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3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으실 때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3절 56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아만과 그리고 한 사람, 나아만의 여종, 어린 여종, 소녀 여종.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는 나아만이고 또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여종입니다. 이 나아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크고 존귀한 자. 지금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람이라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아람이라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람은 과거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하였던 대장군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순신 장군처럼 임진왜란 때 전 국토가 왜군들에게 유린당하고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에 저 밑에서 전라도에 있었던 이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전 국민적인 큰 용사였습니다. 국가적인 인재였죠.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왕이 너무나도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국가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왕까지도 나서서 해줄 정도로 그 나라에 있어서는 크고 존귀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까지도 이 사람의 삶을 직접 챙겨줄 정도로 국가적인
귀한 존재, 그러한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아람의 구원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납병, 문둥병이죠.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권력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신뢰와 그리고 또한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죠. 국가가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아니 조그마한 이 청년부 안에서도 존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쓸 것입니다. 아니 우리 조그마한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로부터 대접과 존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캠퍼스 안에서도 이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애씀을, 수고로움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리고 더불어 그를 잃는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정말로 큰 손실입니다. 누구와도 왕이 바꿀 수 없을 그런 인재.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납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용사였으나 납병 환자더라.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이었던 딸 이윤영 씨가 자살을 했죠. 그때 이윤영 씨가 자살할 때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매스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줄을 섰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뭐라고 유서를 남겼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러니합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지라도, 내 재산 다 가져가, 내 권력 다 가져가, 이 병만 고쳐줄 수 있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겠습니까? 그 민족에서, 아니 이웃 나라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의사들이 많았겠습니까? 왕이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을 직접 데리고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의 납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죽은 삶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은 썩어져 가는 병이죠. 납병이라고 할 때는요, 살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소록도에 납병 환자촌이 있죠. 납병에 걸린 사람들만 마을을 이뤄서 따로 삽니다. 격리되어 있죠, 사회로부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거 다 줄 테니까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이 병의 나음을 얻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갈망이고 그의 필요이고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거 이뤘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교로 갔다가 저 무속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다가 또 다른 데 가봤다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내 안에 이 공허한 마음 좀 채워달라. 구원에 대한 그 갈망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이 납병은 그의 필요이고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고침받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의 올무였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그냥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견고한 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용어 안에서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견고한 진을 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힘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죠. 이 견고한 진의 정의는 내가 습관적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습관적인 죄들, 안 좋은 습관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또는 성품적인 어떠한 내가 고치려고 해도 내 분노하는 마음 또는 소외되어지려고 하는 마음, 쉽게 뭔가의 피해 의식을 갖는 마음들, 열등감, 이러한 것들 내가 고치려고 해도 수십 년 되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고치고 싶어도 내 의지가 못 따라가고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의 견고한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견고한 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거기까지만 하면 끌어당깁니다.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이 견고한, 마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은 그의 삶 안에 있어서 올무였고 견고한 진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문둥병, 나병, 이스라엘 안에서는 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리들로부터 분리되어진 채 진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나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표현은 여러 번 자주 쓰죠. 가뭄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흙이 파여지질 않습니다. 땅이 파여지질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진 땅, 곡괭이로 삽자루로 아무리 파도 파여지지 않습니다. 30cm도 팔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땅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군대에 있을 때 이 작업할 때 그거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굳어져 가지고 땅이 완전히 바위처럼 단단해져 버린, 삽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아무리 파도 안 파여지죠. 근데 이것을 팔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소나기도 아니고 가랑비 같은 조용히 내리는 비가 밤새도록 그 땅에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빗물이 스며들면서 그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그냥 푹 파면은 파여지죠. 땅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처럼 무뎌지고 굳어질 마음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튕겨나오는, 너무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안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튕겨져 나오는,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책의 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현상은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비가 우리 안에 밤새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랑비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적셔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경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 그걸 기경이라고 얘기하죠.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영을 부으시리니,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의 단단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몸은 함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납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분리됨이라는 마음과 정죄감에 묶여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정죄감이 들어와요. 남들은 거룩하게 보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몸은 지금 이 무리 가운데 같이 있는데 내 마음은 정서적으로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소외감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데 하나님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죄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저들과 그 무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의 정죄감 때문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영적인 납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아람이 승리했죠. 그리고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바로 이 여종입니다. 끌려가서 군대 장관 이 나하만의 집에서 허드렛 일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국방부 장관 최고위 관리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신분 계층으로 최하위 계층입니다. 대면도 안 될 위치죠. 그런데 지금의 이 여종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강압에 의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여종이 지금 내가 좋아서 이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냥 포로로 잡혀 끌려온 것입니다. 사로잡혀 온 것입니다. 정말로 노예 생활이 좋아서 이 적국의 나하만이라는 장관의 집에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침략했고 자신을 끌어왔던 원수입니다. 그 삶 안에는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과 언제든지 고국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을 충분히 이 소녀는 거부하고 또 남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인이 아픕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원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떼놓고 끌고 왔던 이 아람의 지도자예요. 뭐가 이쁘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주인의 병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충분히 모른 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좌절의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좌절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주인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 이 여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시대로 친다면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사이에 서 있는, 인더 갭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렬된 틈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중재자였습니다. 전도자였죠. 내 환경도 지금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부도 지금 스스로 몸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도 지금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고
우리도 지금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비난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도 있고 우리도 지금 좋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장기 결석자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하고 복음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녀는 우리보다 훨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 사이에 섰다라는 것이죠. 결렬된 틈 가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재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인간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섰습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셨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서셨습니다. In the gap, 결렬된 틈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겼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섰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In the gap입니다.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섬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In the gap 가운데 서서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뻗고 하나님을 향해 막아서죠.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기 시작하면서 그게 십자가로 서신 것이죠. 인도 객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양팔을 벌려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끝과 끝을 잡으시고 서로 길을 만드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건 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대전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위치 가운데 우리가 서려고 우리 자신을 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종은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주인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즉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나음을 입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요, 이 여종은 사마리아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엘리사가 정말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 능력을,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한 걸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 안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죠. 만약에요, 자기가 확신이 없었다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죽임당하죠.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나하만입니다. 장관이에요. 한 나라에 왕의 최고의 신임. 이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주인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인데 저기 있는 조그만 여자애가, 노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귀가 번뜩이는 거죠.
솔깃해 가지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다시 불렀겠죠. 자세히 얘기해봐라,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여종의 말만 듣고 가겠습니까? 검증이 필요하죠. 이거를, 그리고 그 국가의 위대한 장군이, 국가의 인재가 왕의 허락 없이 적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서 목숨을 잃으면 큰일이,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가기로 결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가서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왕은 그 말만 믿고서 그냥 그래 갔다 와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했을 겁니다. 먼저 정찰병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국제적인 소식통들을 국정원처럼 그런 팀들을 보내가지고 이 여자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이 검증 절차가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검증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애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그런 사실이 그 땅에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왕이 보내죠.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을 싸가지고 같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의 한마디는 바로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로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결정까지도, 또한 왕뿐만이 아니죠.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혼자 갔을 수도 아니고,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이 장관의 행렬이 쭉 길을 따라서 아람의 대로들을 지나서, 마을들을 지나서 갈 때 그것을 봤던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디 가지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에 간대. 백성들이 존경하던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종의 한마디로 인해서 국가 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아만과 같은 죄의 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칠 수 있는 대상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로만 힘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대상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런 액션이 없이 그냥 힘든 상태로 있다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질 않죠.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결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 좋은 습관 다시 한번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또 결정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뭔가 일어나기 위한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환경들 너무나도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고 이 환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고칠 수 있는 대상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 31절서부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라서 호세아서 5장 13절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5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에브라임에게는요 병이 있고 유다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일어나니까 아, 내게 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병이 있다라는 거, 상처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고침을 받을 필요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중독적인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이런 걸 함에도 내 안에 고침받아야겠다는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침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 에브라임과 유다는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내가 이것을 낳기 위해서는 야렙 왕이라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야겠다. 강대국이었죠. 당신의 권력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군사들을 좀 보내주시고 당신의 원조, 경제적으로 좀 우리를 원조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은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겠대요.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 아니면은 회복은 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앞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이 내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로 이어지죠. 그들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수렁으로 빠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상태가 없을 때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대상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먼저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 대상에게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차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은 마치 나아만과 같은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납병 환자 같은 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분이십니다라고 소개시켜 줬던 것처럼,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 물에 7번 담근 다음에 그 병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결국은 나았죠. 우리의 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 소녀처럼 그들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안 나오려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깊은 영은,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마음을 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혼보다 더 깊은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장기 결석자들의 깊은 그 영적인 속에 영은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럼 누군가는 그들 가운데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어린 소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환경이 어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보다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인의 회복을 위해 여주인에게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또한 보너스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나아만, 즉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이 바로 크게는 열방이고 이 민족이겠지만 작게는요, 우리 바로 옆에 형제 자매인 것이죠. 거기서 좀 더 지경을 넓히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떨어져 나간 우리의 결석자, 장기 결석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아만과 어린 여종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녀 노예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찬미야. 여러분 같이 찬미를 향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찬미를 향해서, 찬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위축될 만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상태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소녀가 그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대상에게로 먼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나아만과 같은 병에 걸려있는 이 땅에게 하나님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여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힘주심이 불치병에 걸렸던 자기 주인인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소개했던 여종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